이 시간 함께 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로 2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제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우리 중에서 말씀하시고 저희로 듣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요, 어떠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정밀하게 비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 같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다. 18절에서 얘기 나옵니다. 여기 없어진다고 얘기한 것은 의역된 것이고요, 직역하면은 뭐냐면 썩어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금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은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예?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금속 중에서 변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귀금속으로,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자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나라가 있지만은 가치, 자본의 기준은요 항상 금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안정된 금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게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얘기냐 안 맞는 얘기냐, 예? 우리 상식으로는요 안 맞는 얘기입니다. 금이나 은은 영원히 변함없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떠느냐,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따가 없어질 것이다, 부패해서 썩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썩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선 금, 은을 따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썩지 않을 것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영원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주의 평가에 의하면 들의 풀과 같고 그 풀에 핀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필리핀을 갔다 와 보니까 여기 그냥 그 여름 점점 날이 더워지면서 예배당 올라오는 길에 풀이 가득했는데 그게 싹 정리가 됐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전 집사님이 그거를 베셨다고, 그거 너무 힘들어서 몸살 나셨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착잡한 것이 우리 전 집사님이 늙었나 보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풀 베고 쌩쌩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예, 뭐 여담입니다만은 이렇게 막 온 들판에 풀이 올라올 때 보면요, 이게 전 세계를 석권할 것 같아요. 영원할 것 같아요. 영원히 푸르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곧 있으면 이제 찬바람 불면요, 언제 그러냐 하는 듯이 순식간에 쓰러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어떤 중요한 계시인데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와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 은이 영원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원하냐? 안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 웃기는 얘기지만은 웃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세계에서 다이아몬드를 갖다가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다이아몬드를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딱 숫자가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 거기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를 내가 땅에서 캐도요 팔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거래를 안 해주면. 이 다이아몬드 중개인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세계적인 카르텔인데 이 다이아몬드를 파는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광고 카피를 한번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갖다가 지금 100년 넘게 두고두고 쓰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다이아몬드는 영원인가? 뭐 우리나라 말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그냥 단순하게 전 세계 다이아몬드를 팔아먹는 카피가 됐어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영원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다이아몬드야말로 가장 불안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수한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불에 집어넣으면 타버려요. 웃기는 얘기지만 그거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이게 영원하다는 게 얼마나 거짓말인가. 여러분 금과 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따가 없어질 쓰러져 버릴 것이라고 들의 풀과 같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야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은 금과 은이 영원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거 들의 풀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따가 없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잊지 않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붙들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성경 본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뭘 알아야 되느냐면 우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서요. 여러분 이건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원래 있던 조상의 망령된 그 유전에서 우리가 구속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자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본문에 국한시켜서 얘기하자면 조상의 망령된 유전이라는 것은 금이나 은을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가 진짜 가치라고 믿었던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생각들이고 사상들이고 문화고 문명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차곡차곡 유전되어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에서 옳은 것, 세상의 법칙에서 귀한 것을 찾고 붙잡으려고 달려갔습니다.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속됐습니까?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말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특별히 구속이라고 이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이 구속, 리듬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노예를 값을 지불하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이렇게 막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이런 종류의 구원이 아니고 정식으로 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정식으로 소유권을 사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여러분 노예가 진짜 이렇게 매매되는 이 세대에서는 금이나 은으로 이것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는 그런 세상 가치로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았던 어린 양이 있어요. 이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흠도 점도 없어 하나님이 받으신직한 어린 양이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피도 아니고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피. 금이나 은 같은 거하고 좋게 비교하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그 피로서 우리가 구속됐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세가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무슨
까닭으로 달라졌느냐?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세상의 어느 것과도 정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너무 뭐라고 할까요? 너무 구태한 말, 우리가 너무 익숙한 말로서 이 가치가 있다는 걸 설명하고자 하니까 참 말이 모자랍니다. 그냥 보배로운 피예요.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피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고 값을 치르고 그리고야 우리를 사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고 해요.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우리가 모릅니까? 알지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요, 진짜 알아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 명심에 또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요, 돌에 새긴 법을 받았어요. 돌에 새긴 것만 해도 잘 안 지워지죠. 그러나 돌에 새긴 것도 흐려지고 지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다가 새겨놨어요? 신비라고 얘기해서 마음에다가 그것을 새겨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흐려집니까? 안 흐려집니다.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다. 그런데요, 지워질 수도 흐려질 수도 있어요. 어떨 때요? 우리 마음이 변하면. 그렇잖아요. 마음에다 새겨놨는데 마음이 썩어버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게 나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자꾸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펄떡펄떡 뛰면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그거 받으십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요, 그냥 있습니까? 아니면 변합니까? 변하죠. 왜 변해요? 우리가 인간이라 변해요. 인간이라. 이 저주받은 이 썩어질 몸뚱아리에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에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풀과 같아요. 그냥 푸를 때는 푸르고 꽃이 필 때는 향기롭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환경이 바뀌고 기온이 바뀌고 일조량이 바뀌면 금세 쓰러져 버려요. 이게 인생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더덥냐고요. 얼마나 더덥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는지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 보세요.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여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소망조차도 내 안에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라는 것이 요랬다 저랬다 하고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고 푸르렀다 말랐다 하니까 여러분, 거기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어디다 두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확실하게 이해하는 사람도 요즘 보면 드물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외부 사역을 할 때 그 김용호 목사님하고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하면 좋은 게 있죠.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오랫동안 사귀었기 때문에 함께 사역하면 마음도 몸도 편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좋지만은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숙소를 쓰면서 교제하는 게 참 귀해요. 저에게 참 개인적으로 귀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울진 살면서 누구랑 교제하겠습니까? 예? 누구 땅 목회자 만날 기회가 있습니까? 누구랑 마음 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여기저기 노회도 가고 총회도 가기도 하고 또 이 울진정 목회자와 우연찮게 만나서 말씀 나누기도 하지만 그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사람이 없지요.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 터놓고 교제하면 참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김용호 목사님이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는데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저보다 4살이나 많은데도
뭐 기회만 있으면 저에게 물어보고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목사인데, 그래도 직업이 목사인데 저보다 후배고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격이 없는 것이니까 그것이 장점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단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겹죠. 벌써 몇십 년입니까? 연수로 따져 40년이 넘었어요. 알고 지낸 지가.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지금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요. 그래서 자꾸 만나서 뭔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교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특히 이 성경 진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특히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거기다 포커스를 맞추고 전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숙소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참 그게 저에게 얼마나 유익된지 몰라요. 즐겁습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누구와 그렇게 깊은 얘기를 나누겠는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가르치기는 가르치지만 서로 묻고 대답하고 하기가 힘든 거지요. 그런데 그럴 기회가 있어서 참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번에도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 구원의 도리에 대한 아주 미묘한, 즉 여러분, 우리 구원을 얘기할 때 참 핵심이 되는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진리가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나오는 거, 믿음과 소망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에베소서에서 얘기했죠. 너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이 역사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도구, 요소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거 다 알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다 합니다. 근데 왜 성경은 너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예? 다 아는데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하나님께 두지 않는 경우가 사뭇 많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믿음을 하나님께 안 둬.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믿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 하나님께 안 둘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참 황당한 일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숙소에서 둘이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정말 미묘하지만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믿음을 하나님께 두느냐? 그렇지 않느냐. 믿음 생활을 한다. 내가 믿는 자다. 믿음이 있다. 다 맞는 고백이지만 하나님께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얘기해서 그래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데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죠.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다른 것은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강조점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가 많아요.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으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고급한 믿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처음 믿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헷갈리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런 얘기를 좀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그 차이를 느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내려오는 교훈들, 전통적인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에서요. 유명한 것들 중에 이런 거 있죠. 뭐냐면 심고 거두는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이 한국 교회에서 많이 강조하고 사람들이 거기 아멘 아멘 많이 했습니다.
오래되었죠. 심고 거두는 그 믿음의 원리 여러분 아시죠? 무슨 얘기인지. 믿음으로써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이 없는데, 정말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마지막 남은 2랩돈을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로 거두게 했어요?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셔요. 이게 뭐냐면 심고 거둠의 원리잖아요. 어떻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그리고 이대로 해보셨습니까? 해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안 해보셨어요? 듣고만 말았어요? 해봐야지. 들었으면 진짜인지 해봐야지. 진짜인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써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많은 간증들이 나왔어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 갚아주셨다. 여러분 이런 간증들 한국교회 많잖아요. 네? 시골 살아서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엔 어떤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서울에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그러면은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매주 나오는 회지가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죠? 지금도 나올 것 같은데 그거를 참 이 사람들이 열심히 있으니까 그거를 갖다가 막 나눠줍니다. 앉은 사람들한테 막 나눠줍니다. 그럼 그거 거의 매주 그 교회 안 다녀도 하여간에 전철 타고 뭐 학교 다니고 그러면 매주 받아서 읽게 돼요. 그럼 뭐 조용기 목사님 그 설교 요약한 것도 있고 있는데 꼭 거기 빠지지 않는 것들이 뭐냐면 그 교회 교인들의 간증이 한 페이지 정도 실려요. 한 4페이지 정도 되는 이 회지지만 거기 보면 그 간증이 실립니다. 근데 그 간증이 10개 중에 8개, 9개가 대부분 간증하는 내용이 뭐냐면 믿고 심었더니 정말 거두었다 하는 간증이. 대부분의 간증이.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매주 간증자가 바뀌는데 매주 비슷한 간증이 나온단 말이에요. 믿고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꼭 헌금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용기를 얻어서 이대로 했더니 정말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그렇게 무언가를 하나님께 바치면 안 갚아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예? 안 바쳐도 막 먼저 주시는 분인데 그거 갈등하면서 나름 믿음으로 선택해서 바친 사람 그거 귀하잖아요. 하나님 갚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얘가 안 해보셨다는 분들 앞에서 얘기하려니까 퍽퍽하네.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들한테 이런 설교했으면 아멘이 지금 막 천장을 찌르고 유리창을 흔들 텐데 이거 해본 사람들은 그 기쁨을 압니다. 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심었더니 그것이 열매를 맺더라. 이게 좀 헌금으로 좀 국한된 것이 유감입니다만은 사실 이거 중요한 영적 원리 중에 하나죠. 그런데요 그걸 믿고 행하는 건 참 좋습니다만은 이거에 너무 집중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이건 한 예예요. 좀 극단적인 예예요. 그러다 보면 그 원리는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게 뭐가 다른가? 그게 뭐가 다른가? 생각하겠지만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굉장히 다른 얘기가 돼버려요. 이게 잘못된 경우에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괴롭히려고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니까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요. 이들이 이 법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밥 먹고 이것만 평생 연구하여서 대대 연구하여서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서 거룩에 이를 수 있을까? 거기에 애를 썼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 율법을 실제로 주신 분을 망각해버렸어요. 굉장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축복받으라고 주셨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것을 저주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율법 안에서 의의를 발견했거니와 그 의의를 어디서 찾았어요? 자기 안에서 찾았단 말이에요. 자기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인 실제 보화를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고 탄식하십니다. 너희가 구약에서 구원이 있는 줄 알고 그것을 매일 상고하거니와 그 율법 안에, 구약의 율법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지금 그게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못 만나요, 그 안에서. 왜요? 그 의가, 그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될 것이 율법으로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오직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의에 있어버렸어요. 이게 최악의 결과를 만든 경우죠. 최악의 결과. 그러나 이와 흡사한 일들이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자, 너희를 구원하신 게 뭐드냐? 세상에서 가치 있다는 것이 너희를 구속하는 그 가치가 되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오직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구속하는 그 값이 되지 않았느냐? 그 가치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구속의 은혜를 입은 것이 귀하지만, 그러나 어떤 해서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입었는지를 잃어버리면 받은 은혜가 무슨 나에게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 은혜는 은혜대로 입어놓고 쫓기는 은이나 금을 쫓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냐? 그러므로 주께서는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창세전부터 원래 밝히 드러나 계셨는데 이 미련한 인간들에게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진짜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시려고 이 아들을 나타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시고 보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만을 쫓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서 사는 이 도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그만치 성숙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막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에겐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냥 믿으라고 얘기해요. 뭔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이제 맛을 알잖아요. 해보아 알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서요 정말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그분에게만 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 믿음이 있다고 자부하는 거, 내가 믿음에 섰다고 자부하는 게 이게 얼마나 허튼 짓이냐. 내 안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의 기초를 내 어떤 것에서 찾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바라건대 정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인식하게 되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오직 그분께만 두는 것, 여러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에 순종하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거든. 이 말씀이 육체를 입고 우리 중에 나타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복음이고 그분이 진리예요. 자,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굳게 붙들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오직 그에게만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지금 성경은 표현만 바꿔가지고 같은 주제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 이번에 나온 말씀이 뭐냐?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하려면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에요. 왜요? 믿음과 소망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썩어질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께만 있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엿보았기 때문에 순종이 되는 거예요.
참 복되지요. 너희가 벌써 순종했다고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때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기에게 소망을 품고 자기의 믿음의 든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오히려 부패되는데, 그런데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을 소망으로 두지 않고 그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두면은 내 속사람마저도 거룩함에 이르러. 참 역설적인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를 왜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까? 자기를 깨끗하고 거룩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게 만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으로 흠이 없는 것이 이들의 목표입니다. 율법으로 흠이 없어지면 자기의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아갈 의인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의 가치가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의 행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무슨 짓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원수된 일을 하고 마음이 부패하게 된다. 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원하지 않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 육체의 소망을 두면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면 그렇습니다. 원하는 바가 거꾸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바라면 이상하지요? 그 사람의 속사람이요 거룩해집니다. 그 사람의 속사람이요 든든히 섭니다. 이상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참 역설적인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원칙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습니까? 금이나 은이나 막 끌어모아가지고 내 수중에 꽉꽉 잡고 있으면 그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 세상의 원칙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예? 나눠주고 흩어주면 부유하게 돼요. 이게 가능합니까? 세상에선 불가능한 얘기인데 하나님 나라에선 그것만이 부유해지는 방법입니다. 참 역설적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법을 쫓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뜻, 오직 거기에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자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너희 영혼이 깨끗함을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행실이 바뀝니다. 행실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복된 결과예요. 형제를 사랑하는데 사심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삿된 마음이 없어요. 왜요?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다 영혼이 깨끗해졌는데요? 진리에 순종했기 때문에. 어떻게 진리에 순종하게 되었는데요? 그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어떻게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을까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사도가 설명하고자 하는 진리의 그 줄기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교회에서 자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말은 쉽지만요. 우리가 거짓 없는 형제 사랑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이런 것들이 먼저 전제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왜 서로 사랑하지 않을까? 왜 그렇습니까? 앞서서 쭉 내려온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알아도 거기에 순종치 않으면 영혼이 깨끗해지지 못해요. 그러면은 형제를 사심없이 사랑하는데 못 이르러요. 영혼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형제를 무슨 힘 갖고 사랑하겠습니까? 그 형제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순전하고 아름다우면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피차 알잖아요. 사랑받을 만한 게 별로 없다는 거 피차 알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그런데 사심 없이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내가 변화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나는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변화되면 내가 사랑해 줄 거야.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 영혼이 깨끗해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
형제를 마침내 사랑하는데 이르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좋지 않겠어요? 예? 안 좋아요? 안 좋습니까?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해 줄 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할 거야. 여러분, 이건 세상에서도 그냥 어디서나 하는 얘기예요. 이 정도만 해도 착하다고 얘기해요. 왜? 이것도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이 정도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고 그 결과로서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성경은요, 또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진리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내 믿음을 세상이나 나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게 됐어요. 그래서 진리를 순종하기에 이르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키셔서 내가 마음이 영혼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요, 마침내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됐어요. 야, 이제 꼬린 지점이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된 것은, 자, 지금까지는 다 이거 누가 해준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순전히 다 피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셨다고, 내가 이렇게 되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해하시죠? 내 영혼이 거룩하게 된 거, 이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형제를 마침내 거짓없이 사랑하게 되어서 누가 이렇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뭘 하라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런데 이 뜨겁게라고 번역된 것이 사실은 직역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더 깊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가 형제를 마침내 사랑하는 자가 되게 만들어주셨어요. 은혜입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을 너희가 더 깊이, 더 뜨겁게, 더 세게 그렇게 사랑하도록 해라. 이제는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 되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어지신 것을 설명했다면 이제 그것을 보듬고 비료를 주고 물을 주고 그래서 이 사랑하는 나무를 크게 더 크게 자라게 하고 그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하는 것은 누구의 할 몫이냐?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그걸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라고. 이건 주체가 분명하죠.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앞에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더 주셔서 진리를 더 알게 하시고 진리를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형제를 거짓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내 안에 이루어 주시면 이제 나는 뭘 해야 돼요? 주님 주신 사랑 가지고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고자 하시는 모습인 줄로 압니다. 이 세상의 것들, 아름다운 모든 것들이 있다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깨달은 사람, 이 진리를 진짜로 알게 된 사람, 그래서 오직 가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마침내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셔요. 진짜 은혜다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래가지고 막 그 은혜 가운데 죽다 살아난 다음에 눈을 떠가지고 제정신으로 돌아오면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이고 다 귀해 보이고 다 사랑스럽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에요. 천하 만물이 다 귀해요. 제가 한 번은 예전에 잘 안 하는데 정말 금식을 했어요. 며칠을 금식을 하고 기도만 하고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만 하고 참 좋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셔요. 그리고 마침내 이제 금식을 끝내고
숙소로 돌아왔는데 식사 시간이라고 불러 갔더니 오므라이스를 해줬어요. 노란 계란 지단을 밥에 덮어가지고 케찹을 뿌려서 딱 줬는데 이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눈물이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예뻐서. 진짜로 이거 지금 생각하면 웃기는 얘기입니다만은 그땐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피조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 접시 앞에 놓고 코를 꿀쩍꿀쩍하고 밥을 안 먹고 앉아있으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물어봅니다. 왜 식사 안 하시죠? 그래서 제가 울먹울먹하고 대답을 했어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오므라이스가 너무 예뻐서 못 먹겠어요. 세상이 다 사랑스러워져. 정말이에요. 동네 짖는 개, 똥개도 이뻐.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다 닿았기 때문에 안 예쁜 게 없고 안 귀한 게 없고 다 사랑스러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 손 번쩍 들고 찬양하는 소리를 내가 듣는데 어떻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 산들이 노래하고 바다가 찬양하고 나뭇잎이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하는 것이 온 우주에 가득한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사랑 안 하고 있을 수 있어?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사랑은 정말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고자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사랑한. 그 다음엔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이 왜 너희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얘기했느냐? 자동적으로 안 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생활하면 그렇잖아요. 꼴보기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여러분, 아이고 저 미운 거 흘려보고 욕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못돼 먹은 사람도 교회 안에 있지만 대부분 선량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웃으면서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요즘에 어떠세요? 속으로는 미워서 겉으로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기독교인이 그래야 된다고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허투루 쓰는 단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으로.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뭘로요?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 이 정도 사랑했으면 되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더 깊이, 더 뜨겁게. 아, 이런 사랑은 나 같은 사람 말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는 거지. 가 아니고 뭐라고요? 한 사람 빠짐없이 피차.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 없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여기에 우리가 다 걸려요. 하나 남김없이 다 걸려 이 조건에.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한테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아니고는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는 뭐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수가 없어요. 그냥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온전하게 만들고 더 온전하게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돼. 우리 그렇게 합시다. 피하지 말고 그렇게 합시다. 아니, 주님이 은혜 안 주셔서 못해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서 주님의 일이 더 부를듯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더 부를듯하게 일어납니다. 이것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갔을 때 다른 건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너 땅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 다음에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희가 너 주변의 형제자매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주님이 이것만 물어보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합니다만은 그거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은 물러나고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우리가 뜨겁게 피차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옛 조상이 망령된 모든 유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은혜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 중에서 진정으로 열매 맺게 해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사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놀라운 일들,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시옵소서. 저희를 항시 일깨워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중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로 이루어주신,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모든 복되신 일들이 온전히 열매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쉬지 않고 우리 중에서 역사하신 줄 믿사오매 바라옵나이다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우리가 주의 형상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주의 성품과 주의 행실을 따르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우리 주께 영광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들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피차 사랑하게 되기를 더욱 소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사오니 주가 만드신 일이 온전히 결실하게 하여 주사. 주님, 우리 중에서 주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기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피차 뜨겁게 사랑하게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